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 전유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7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아테네는 세계적인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그 결과 바울의 아테네의 설교를 통해서 그중 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펴보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사역의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17장에 등장하는 아테네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로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차로 이동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와 오늘 본문의 고린도의 이 두 도시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 모여 있었던 도시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불명예스럽게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 고린도 안에는 헬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지금도 그 건물의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신전 안에는 종교적인 제사라는 명목으로 약 1000명의 창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날마다 매춘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또 우상과 또 도덕적인 타락과 퇴폐가 만연한 그 선교적인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다소 낙심이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곧 살펴볼 것과 같이 아주 헌신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이 고린도에서 회유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비록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네 가지 각각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2절까지의 본문을 네 개로 쪼개었을 때 각 단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어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단락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주제어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위한 직장인 혹은 복음을 위한 전문인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파수꾼입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는 전도자이고요. 네 번째 핵심 단어는 충성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네 가지로 쪼개어서 텐트 메이커, 또 파수꾼, 또 전도인, 충성된 사역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알맹이 단어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보통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용어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복음을 위한 전문 직장인 혹은 복음을 위한 전문 선교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첫 번째 단락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1절 말씀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혼자서,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이 혼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역했던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본문 18장에 고린도로 왔는데, 이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로마 식민지이면서 또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때 한 장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사역하다가 움직이고 또 떠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 또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에베소라는 이 대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중심지가 되는 에베소에는 모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1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중심지가 되는 고린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중반부쯤에 해당되는 12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2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여기 특별히 두 번째 구절에 해당되는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은 이 당시에 그리스 반도 남쪽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는 우리나라처럼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허리가 아주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아주 잘록한 그 지형이 있는데, 그 잘록한 부분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무역을 했고, 동쪽과 서쪽 바다를 건너는 많은 무역선들이 배를 바다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형이 가깝기 때문에 땅 위로 배를 끌고 가서 반대쪽 바다로 이동하면서 무역을 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에는 상업이 매우 발달했고 여러 민족이 모여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교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속에서 혼자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이 2절 말씀에 오니까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굴라. 또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 맞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아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사람이고요. 또 그의 고향은 본도입니다. 이 본도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북쪽 흑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부부는 본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비록 고향은 본도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고린도로 넘어왔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온 이유에 대해서도 2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이자 또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혹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소개하고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해서 헌신된 동력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처음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던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책을 찾아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의 하반절쯤에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바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비록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때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 사도들과 제자들로부터 복음 전함을 들었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와 이웃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된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텐트 메이커 혹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은 단지 텐트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손보고
제작해서 만드는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통칭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상인이든 기술자이든 가정주부이든 교사이든 운동선수이든 사무원이든 트레이너든 요리사든 점원이든 운송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관심과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텐트 메이커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심적인 주제어는 파수꾼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이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 때마다 늘 했던 방식과 같이 안식일이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앞에 혹은 헬라인들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서서 외쳐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5절 말씀은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실라와 또 디모데가 사역 도중에 사도 바울과 잠시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에서 함께 사역하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만 헤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들 가운데 박해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바닷가 쪽으로 피신시키고 또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계속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세 사람은 서로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오늘 본문 18장에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이때 박해 때문에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쫓아서 곧 고린도로 다시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했던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본다면,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방에서부터 왔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마게도냐로부터 그들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자,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비용이 상당히 부족했고 따라서 사역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족한 비용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다시 말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채워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서 그 비용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물어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비용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 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에 쓰라고 충당하라고 헌금해 준 그 헌금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8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자기의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부족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동료 사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현장에서 드러난 아름다운 교회의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될 여러 가지 선교의 현장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회방, 그리고 곧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방한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련 없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먼저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또 사도 바울의 행동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3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 이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조금 긴 인용이었습니다마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서 세워주시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복음의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므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파수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비록 힘들지만
복음화의 파수꾼이 되리라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파수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전했지만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닫기를 신락 같은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6절 말씀 속에서 옷을 털고 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말한 것이지 결코 이후에는 내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실 그는 이 회당을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했던 회당 바로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에게는 적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여서 피신했고 또 그 후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실제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시외로 끌어서 내쳤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요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는 박해를 받았고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도망쳐야 했고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닷가까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8장 고린도에 와서 또다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대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중 많은 박해가 겹치고 겹치자 몸과 마음이 그만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당시의 자기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놓여져 있는 솔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맡은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두려워서 지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버리시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강함을 주시고 한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충성된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방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에 큰 담력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충성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 10절 이하에 22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건너뛰고 우리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랄디아와 불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을 읽다 보시면요, 22절에서 본문이 끊어지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에 뚝 끊어서 왜 설교 본문을 23절까지 하지 않고 22절에서 끊었는가,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조금 어색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두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출발점은 항상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돌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제 한 번의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했다가 다시 22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남아있는 한 번의 선교 여행을 더 떠나게 되면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에 걸친 과정으로 전도를 했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약 3년에 걸친 여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곳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웠고, 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가 떠나고 그곳에 없어도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여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제1차, 2차 선교 여행 때 조직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들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올바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약 6년간의 여정을 가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본문이 23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22절과 23절 말씀이 마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연결된 것과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교 본문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단순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한 번 봉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선교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내가 복음으로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있는지 마지막 수고가 다할 때까지 또다시 돌아보고 또다시 챙겨보고 또다시 애쓰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치 쉼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23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